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현장에는 성호가 왔고요. 또 6학년 하람이도 왔어요. 너무 반갑고 이따가 우리 또 예배 후에 오후에 같이 또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의 마지막 9번째랑 10번째의 명령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까지 우리가 4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외우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10개인데 2가지 명령으로 서머라이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컨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명령은 우리가 아무리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2가지 명령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릴 것 같을 때는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그 내용이 이 십계명 2가지로 요약된 이 십계명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명령을 먼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다른 종교, 뭐 부디즘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신을 믿고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디자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라 그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미스유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고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여러분, 이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명령이라 그랬고,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명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디스커넥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 패밀리 안에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내 브라더 시스터 아닌 다른 사람들, 네이버들한테 가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명령을 배웠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하게 포인트 아웃 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욕하고 여러분 뭐
학교에서 bad word 많이 하잖아요. 그죠? F word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대. 미안해요. 전선생님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누군가를 죽이는 거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섹슈얼한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를 간음하는 거고, 아, 저 사람 거 내가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아도 머리로, 생각으로, 말로 한 것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입니다. 우리 뉴시리 캐러키즘 12번째 12번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9번째와 10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9th and 10th commandments?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Ninth, that we do not lie or deceive but speak the truth in love. Tenth, that we are content, not envying anyone or resenting what God has given them or us. 여러분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거짓말을 얼만큼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200번 거짓말 한대요. 200번.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self defense. 자기를 디펜스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늦었어요.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아, 차가 너무 막혔어요. 아, 뭐 버스가 안 왔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잘못한 거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스스로를 우리는 디펜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지만 그런 거짓말들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white lies라고 하는데 착한 거짓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근데 그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을 생각해서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쨌든 거짓말을 우리가 하루에 한 200번 정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많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나쁜 거라는 건 알아요. 그죠? 거짓말이 이렇게 뭐 착한 거짓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나쁜 게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에는 스페시픽한 리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6절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You shall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simple lie,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false witness라고 얘기하죠. 누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증언
위트니스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코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지가 앞에 있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위트니스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위트니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웃이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원래 진짜 사실하고는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건 false witness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할까요? 왜 false witness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false witness를 함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베네핏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베네핏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이 되게 싫었어.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false witness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재판에서 져서 다른 사람이 아, 그 사람을 재판에서 지게 해주면 너한테 내가 돈을 줄게. 아니면 너가 원하는 걸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false witness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베네핏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이웃을 향한 나쁜 마음, 정직하지 않은 욕심, 그런 것들이 파운데이션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죠. 그죠? 돈만 많이 있으면 재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돈으로 거짓 증인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재판에서 증인을 해줘라.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증인들을 재판장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증언한 것들을 또 얹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거짓 증인들이 나왔어요. 거짓 증인들을 콜트에 세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모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증언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사탄에게서부터 악마에게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r will is to do your father's desires.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does not stand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he speaks out of his own character,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은 이런 존재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칠드런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의 원래 캐릭터가 라이고 머더예요. 사람을 거짓말해서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면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서 한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한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는 뭐였냐면, 진리는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한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열쇠가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오늘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코람 디오, before God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은 이제 before라는 뜻이고 디오는 God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만약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과 욕심을 담아서 이웃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deceive 할 때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딱 가운데 지금 계시다고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럼 말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유스 때 처음 이 단어를 배웠어요.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난 늘 있는 존재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 이후부터 전사님도 이 단어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에도 이 단어를 넣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사님 이름이 김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H 김 뒤에 코람 네오라고 해서 아이디를 만들고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애썼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계시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거짓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나와요. 여기서 처음으로 10계명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탐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마음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아도 탐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를 탐낸다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탐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행동만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여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그 모든 장소에 모든 이 세상 만물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무언가를 탐하거나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하지 않는 것,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줬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탐하지 않는 게, 그것을 갖고 싶어 하거나 내가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실 때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 가끔은 왜 나만 그래야 되지? 왜 우리만 그래야 되지? 왜 우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거나 질문이 생길 때가 솔직히 있죠. 그죠?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데 저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불공평한 세상도 정직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 가운데 또 회개해서 돌아올 사람들은 구원받을 영혼들,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사람들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